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1장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20절부터 28절까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거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하므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음이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번에는 종말에 대한 이 보편적인 징조, 일반적인 징조, 자연의 재앙과 관계된 것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기를 예루살렘과 관계해서 종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루살렘은 온 세계의 역사의 시간표입니다. 예루살렘을 보면 우리 인류 역사가 어느 때쯤 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하여 예수님이 종말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한 절씩 같이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0절입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예루살렘은 여러분 이 군대들에게 애워싸였습니다.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애워싸이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헤롯이 그 성전을 다시 재건을 했습니다. 재건을 했지만 주후 70년에 디도 장군에 의하여 예루살렘은 다시 한번 포위되고 함락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된 날짜와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멸망된 날짜가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치욕의 날로 삼아서 그날 애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예루살렘 함락은 마지막 때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장차 또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주후 135년에 하드리네우스 황제 때 유대인들이 두 번째 bar-코바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민족적인 독립운동을 일으켰습니다. 민족적인 독립운동을 일으키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온 세계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예루살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도 못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300년이 지나고 난 다음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공격하고 난 다음에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다시 한번 이제 적그리스도에게 아주 처참하게 함락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2차 대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온 세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1명, 2명, 100명, 200명, 10,000명씩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지금은 그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예루살렘이 또한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에 바로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은 어느 한 순간만을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복합적입니다. 이중적입니다. 21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 유대 지방에는 아주 산지가 많습니다. 구렁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으로 들어가면은 거기는 이 굴이 많아가지고 아주 편안하게 좋은 곳입니다. 다윗도 사울 왕의 눈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갈 때 이 광야로 가가지고 작은 산들입니다. 작은 산들 광야로 가서 그 동굴에 숨었던 적이 있습니다. 요세푸스의 이 교회사에 보면은 주 70년에 로마의 디오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공격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기억한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성도들이 산으로 도망갔습니다. 그 산이 베레아 지방에 있는 펠라라는 산입니다. 그 산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은 화를 면했다 하는 기록이 요세푸스의 글에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와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고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짓밟을 것입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피합니다. 제일 대대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피하고 아주 안전하게 피할 수 있는 장소가 옛날에 이 에돔의 수도입니다. 페트라입니다. 에돔의 수도 페트라. 에돔의 수도 페트라는 막 기구만장했습니다. 야, 우리가 이 높은 곳에 안전한 곳에 있으니 누가 우리를 끌어내겠느냐? 우리를 공격할 자가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나바티안에 의해서 페트라가 멸망을 당했습니다. 나바티안도 나중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이 나바티안에 있던 곳 바로 그것이 이 페트라라는 산성입니다. 여기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가장 안전한 곳 페트라라는 산으로 마지막 때에는 그리로 도망갈 것입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성에 있는 자들은 다 나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포위당해가지고 이제는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사실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그 성 안에 있는 자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요세푸스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가 쓴 이 고대 전쟁사에 글에 보면은 디도 장군이 67년부터 73년까지 유다를 공격하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나중에 성전이 함락될 때까지 공격을 했습니다. 그때 죽은 자가 133만 명이 넘습니다. 한 성 안에 130만 명이나 되는 그런 이 사람이 다 굶어 죽고, 그 피신 나온 사람들 어떻게 되는가? 피신 나온 사람도 진짜 하루에 2,600명인가 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배가 갈라져서 죽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도망갈 때 금괴를 몸속에 집어넣고 간다.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유대인의 배를 가르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왜 유대인의 배를 가르냐? 유대인들이 도망갈 때 금괴를 삼키고 그리고 나중에 나와서 대변을 봐가지고 그 금괴를 다시 되찾는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나오기만 하면 유대인들을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가 잡아서 배를 갈랐습니다. 하루에 배를 갈라 죽은 유대인의 숫자가 2,600명이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성내에 있는 자들은 미리 나가라고 했습니다. 촌에 있는 자들은 그대로 들어가지 말지어다고 했습니다. 예루살렘 큰 성은 이 공격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그곳이 결코 안전한 곳이 되지를 못합니다. 차라리 들로 산으로 가서 산에 있는 것이 안전하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만큼 이 당시에 나중에 예루살렘에 대한 무슨 박해가 있을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징벌의 날이니라. 기록된 모든 것, 하나님의 구약에 예언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유대에 대한 심판을 예언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면 이들은 돌로 치고 그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마지막에 내 아들을 보내면 공경하리라고 아들을 보내니까 아들도 죽였습니다. 이 아들을 보내고 이제는 우리가 유산을 차지하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아들까지 죽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가만두시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여러 군데서 말씀해 놓았습니다. 장차 그 하나님이 심판을 예언하는 그 심판이 이날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메시아가 오면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이날에 바로 심판의 날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바벨론에 의하여 징계를 받고 로마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징계를 받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징계를 받을 때 그때는 아주 무서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23절에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환난이 왔을 때 여러분 아이를 가진 자나 임산부나 그리고 젖먹이는 아이들을 가진 그런 부모들은 참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도망을 가려고 해도 피신을 가려고 해도 피신을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젖을 먹이는데 여러분 먹을 양식이 있어야지 젖을 먹이죠. 부모가 먹어야지 젖이 나오는데 젖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아이벤 자들에게는 혼자 같은 홀몸 같으면 어디든지 도망갈 수가 있죠. 아이들을 등에 업고 또는 품에 안고 마음 놓고 자유롭게 도망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바로 구원하시지 않고 심판하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합당한 이 다스리는 섭리입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잘못이 있는 채로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잘못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하더라도 마침내 나중에는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전에 그들에게 먼저 값을 물으실 것입니다. 그들은 구원을 받더라도 값을 치르고 구원을 받습니다.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참 이들은 참혹한 변을 당했습니다. 성을 탁 막아가지고 있으니까 그 안에서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나오지도 못하고 나오면 붙잡혀서 십자가형을 당합니다. 나가도 죽고 안에 있어도 죽습니다. 안에 양식이 떨어지니까 나중에 자기 재산을 내놓고 금덩이 은덩이를 내놓고 보리 한 줌, 가난한 자들은 보리 한 줌을 사고 돈이 있는 자들은 밀가루 한 대빵을 사고, 그리고 나중에는 그것도 이제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여인이 자기 아들을 구워 먹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구워가지고 반은 구워 먹고 반은 남겨두고, 이 반은 남겨두니까 그 예루살렘에 강도들이 많았습니다. 강도들이 고기 굽는 냄새를 듣고 어디서 이런 고기를 굽느냐 다가왔습니다. 와가지고는 그 집에 들어와서 강탈하려고 들어와 보니까 여인이 고기 내놔라.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내놓았습니다. 아들을 내놓는 걸 보고 이 강도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기겁을 하고 강도들이 그냥 돌아갔다는 내용이 유대인의 역사가 요세푸스의 유대 전쟁사에 보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대인들이 아주 비참하게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왜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을 당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그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습니다. 잘못 믿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 같으면 괜찮은데 믿는 자가 잘못 믿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항상 잘 믿고 또 바로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믿지 않을 때는 괜찮지만 믿을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고 심판을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습니다.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예루살렘은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장소인데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이방인들이 그곳을 짓밟았습니다. 지금도 이슬람이 그곳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곳, 예루살렘 성전을 허물고 모스크, 이스라엘 사원을, 돔 사원을 거기 지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수건이 그 돔 사원을 없애고 다시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것입니다. 성전을 짓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아랍 이슬람을 두려워하여 그 일을 행하고 있지를 지금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났습니다. 언제까지 쫓겨납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회복할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방인의 때가까지 차기까지 그 땅은 이방인에게 발필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방인의 때까지 차기까지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구원하십니다.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시고 나면 이제는 때가 되어서 유대인들을 구원할 것입니다. 유대인들이 무서운 심판을 받을 때 그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다시 고토로 들이게 만드신 다음에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전에 그들은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갈 것이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2차 대전 때 유대인들은 이 땅에 설 곳이 없었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다 유럽에서는 히틀러와 나치 그리고 히틀러와 동조하는 자들이 다 잡아가두었습니다. 가톨릭은 어떻습니까? 가톨릭은 유대인들에 대해서 무서운 박해를 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인 자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가톨릭은 그 죗값을 유대인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 대해서 심판을 했습니다. 히틀러는 죗값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참 알게 모르게 많은 박해를 당했습니다. 언제까지 그런 박해를 당하느냐?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이방인의 때입니다. 지금은 유대인의 때가 아닙니다. 이방인의 때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하기를 계획을 하셨습니다.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고 유대인들을 위한 것인데 유대인들이 구원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하나님의 그 마음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이방인들을 흘러 들어가서 이제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방인들의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마음을 닫아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마음이 닫히니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 그 죄에 대한 심판을 유대인들이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마지막 때 이방인의 숫자가 충만하게 차게 되면 하나님이 유대인의 마음을 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모셔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예루살렘은 그때 회복이 될 것입니다. 25년에 5절에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라고 했습니다. 구약의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에서 이사야 선지자, 요엘 선지자, 에스겔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 모두 한결같은 예언을 했습니다. 그때 해가 어두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아모스에는 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에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사야서입니다.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전에 화산이 폭발했을 때 역사적으로 몇 년 동안 화산재가 하늘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태양이 뜨지만 태양이 뜯는 것처럼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산재가 구름이 되어가지고 온 지구를 덮으니까는 태양 빛을 받지 못하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어마어마한 기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월 성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생활을 하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오고 빛이 있고 그 만물이 이 소생하는 힘을 얻기 때문에 우리가 농사를 해서 먹을 양식을 얻는데, 하늘에서 1월 성신의 그런 막 권능들이 떨어지니까 태양이 빛을 비추지 못하니까 식물이 살지를 못합니다. 식물이 살지를 못하니까 우리도 같이 망하게 됩니다. 여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하늘에 구름이 덮여가지고 나중에 구름이 덮이면 땅에는 또 모든 것이 옵니다. 태양을 빛을 받지 못하면 빙하기가 오게 됩니다.
자연의 재앙은 참으로 무섭습니다. 우리는 사람이 무기를 만들어 놓고 사람을 인류를 파괴하고 도시도 날려버리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연재앙에 사람이 만든 것이 소용이 있습니까?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연재해를 내리면 자연재앙에는 사람들이 다 두려워 떱니다. 1월 성신에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라는 것은 해일, 쓰나미를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릉의 바다에 가서 파도가 좀 세게 칠 때 한번 보세요. 그 앞에 있으면 그 소리가 겁이 납니다. 막 집처 같은 파도가 쳤다가 하면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립니다. 여러분, 쓰나미가 오고 그러면 이 소리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조그마한 파도 치는 소리와는. 이 해저에서 지진이 일어나고 해저 화산이 폭발하고 그렇게 되면 쓰나미가 일어나고 웬만한 곳은 또 잠기게 됩니다. 여기 앞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겠다고 했는데, 달에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그 영향을 받는 곳이 바다입니다. 고기를 잡는 사람들은 태양을 보고 고기를 잡지 않습니다. 태양력을 보지 않고 음력을 사용합니다. 달력, 원력을 사용합니다. 바다, 조수간만의 차이, 이 바다가 어떻게 변하느냐, 물때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전부 달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달에 문제가 생기니까 바다에 문제가 생깁니다. 바다에 문제가 생기면 이상 이변이, 자연 이변이 일어나게 됩니다. 사람들은 아마 거대한 파도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 불안에 떨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26절에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하늘의 권능들,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여러분, 어저께는 제가 인터넷 뉴스를 찾아봤더니만 바다에 해일이 왜 생기고 쓰나미가 왜 생기느냐, 그 쓰나미의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쓰나미의 이론 가운데 하나가 운석이라고 해놓은 걸 봤습니다. 하늘의 운석, 하늘의 1월 성신의 하늘의 권능들이죠. 운석이 땅에 떨어져서 바다에 떨어지면 그것이 쓰나미를 일으킨다. 작은 운석들이 땅에 떨어지면 여러분, 원자폭탄에 터지는 것에 그 위력의 몇십 배, 몇백 배가 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인공위성을 쏜 것, 이게 지구에 운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구 주변을 돌고 있는 전체, 그 지구로 떨어지게 되면 지구가 바다에 떨어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일어난다. 그렇게 또 얘기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상, 기상이변이죠. 기상이변은 우리 인간에게 어마어마한 이 피해를 가지고 옵니다. 미국에 보니까는 이 홍수가 났는데, 기상이변이 지구 온난화로 인해 가지고 언제 어디서 어떤 이 기상이변이 생길지 모릅니다. 한 도시가 완전히 물에 잠긴 걸 봤습니다. 트럼프도 거기 가서 위로를 하고 다 했는데, 여러분, 한 도시가 물에 잠기면 재건이 불가합니다. 싹 휩쓸고 가버리게 되면, 우리도 얼마 전에 남부에서 집중호우가 와가지고 200년 만에 온 집중호우라고 합니다. 호우가 와가지고 사람이 손을 써볼 수가 없습니다. 집중호우가 내리게 되면. 근데 이게 진짜 기상이변이 하면 그보다 더한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는 홍수가 나서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잠겼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상하여 능히 그런 일을 또 행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무서워서 기절하는 일까지 생길 것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습니다. 해가 이전의 해가 아니고 달이 이전의 달이 아닙니다. 별이 이전의 별이 아닙니다. 우리의 밤을 밝혀주는 아름다운 별이 아니라 이제 무섭게 그 별들이 땅에 떨어지면 지구가 파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을 것입니다. 27절에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은 마지막 때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루살렘을 두고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파괴될 때,
그리고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을 지배하는 때가 뭐 언제인지만은 그 기간이 오래 갈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이 징조가 무엇이냐? 진짜 이제 종말이 되었다는 징조가 무엇인가? 그때 예수님이 오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고 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예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고 성도들과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대속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대속의 피를 흘리셨지만, 그러나 장차 오실 때는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오십니다. 그 대적하는 자들은 그 앞에서 진짜 초계같이 전부 다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보리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온 세상 사람이 다 예수님을 볼 것입니다. 어떻게 한 지방에 있는 것을 세상 사람이 보는가? 지금은 매스컴이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온 세계 방영이 될 것입니다. TV로 방영이 되고 하니까 예수님이 오는 것을 세상이 볼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것 지상재림입니다. 믿는 자들만 공중에 끌어올려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건 공중재림이라고 하고 흔히 휴거라고 합니다. 휴거가 있고 난 다음에 7년 뒤에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재림을 하십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무슨 권세로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철장 권세를 가지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28절,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이런 일, 지금까지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난리와 소요의 소문이 있고 나라와 민족끼리 서로가 전쟁을 하고, 그리고 기상이변이 생기고 하늘의 권능들이 떨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포위되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제 마지막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으면 어떻습니까?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하나님의 다루심이 다릅니다. 세상은 심판을 받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얻습니다. 머리를 들라,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너희에게 임하였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지막 날 세상 끝날에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이 되겠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역사는 구원과 심판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동전의 앞뒤면과 같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항상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어라 그러면 구원을 받겠다, 그 이면에는 믿지 않으면 심판을 받는다 하는 말씀이 거기 담겨 있습니다. 구원과 심판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닙니다. 구원과 심판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습니다. 이게 마지막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날이 예수님이 세상을 심판할 때, 그때 믿는 자,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머리를 들라,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웠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민족들은 두려워가지고 떨고 기절하기도 하지만 믿는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에 어려움이 있을 때 믿는 자는 더욱더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 우리를 건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루를 살 때 이 좋으신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며 세상 끝날까지 나를 지키고 도우시는 우리 예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